오늘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얼마나 합당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인지를 아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공중에 큰 C가 있어요. 큰 C, 알파벳 A, B, C, C가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Christ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다른 C가 그 반대편에서 또 똑같이 리플렉션 돼서 떠 있어요. 근데 이 C가 뭐냐면 코로나 이렇게 써 있어요. 코로나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코로나고, 이 코로나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 코로나가 뭐냐면 크라운이에요. 왕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리고 또 코로나의 영어가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네, 코로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태양을 그릴 때, 해를 그릴 때 해가 있으면 그냥 동그랗게 해만 그리고 노란색 칠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해를 그리고 옆에 이렇게 빗줄기를 만들어요. 그걸 스파이크라고도 얘기하고 플라스마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그게 코로나예요. 그래서 왜 코로나가 왕관이고 왕관이 코로나냐면, 예전에 사람들이 가장 으뜸으로 섬겼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섬겼던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그걸 라라고 불렀습니다. 라. 이 라라고 하는 신이 무슨 신일까요? 태양신. 태양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긴 신이 뭘까요? 태양신이에요.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없으면 작물도 자랄 수가 없고요. 태양신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신은 아니죠. 태양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람들은 태와 달과 별,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일월성신이에요. 일월성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일신명께 비나이다, 일월성신께 비나이다, 집 나간 우리 아들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딸년 좋은 짝 만나 얼른 시집가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태양신이에요. 크라운이 태양신입니다. 코로나가 태양신이에요. 재밌는 것은 뭘 보여주시냐면, 이 코로나 새로 등극한 이 땅의 신, 새로 등장한 이 땅의 신에 전 인류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 수상, 왕, 교황, 모든 인류가 그 코로나를 경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가장 기초가 뭐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을 저는 뭐라 그러냐면 헛똑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저는 안타깝게 여겨요.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는 분이구나. 진짜로 알아야 될 거를 모르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이거예요. Fear God.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라는 말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지금 시대는 권위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대통령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직원들이 사장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을 두려워하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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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과 우리 가족이 살고 죽고가 우리를 이끄는 자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에 순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아합 왕 밑에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크라테스도 잘못된 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때 위정자들을 경외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빌라도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예수님이 그들을 척결할 능력과 힘이 없으셔서 놔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그분의 손에 그것은 맡겨드리고 오늘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 fear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목사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위정자를 공경하는 그 공경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공경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Mom, Dad, I love you. Yeah, I'm sure I love you. But my life is mine, not yours. Don't bother me. It's my life, not your life. I will live. I will decide. I will go. But I love you. But I'm not fear you. 이게 요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짝을 사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초청을 하고 결혼식에도 부모가 초청장 받아야 갑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건가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왜 세계가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오직 인류만이 이 세상에 쓰레기를 만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쓰레기 만들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사자도 볼일 보는데요. 미안하지만 그건 쓰레기가 아니고요. 좋은 자원입니다. 낙엽도 떨어지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썩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 좋은 것입니다. 오직 타락한 인간만 쓰레기를 만듭니다. 그 쓰레기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오염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로 우리 인류가, 바로 지금 세대가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 인간의 탐심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한 좋은 석유를 주셨는데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을 끝없이 퍼올리느라고, 그리고 그걸 큰 유조선을 만들어서 온 세계 5대양 육지로 보내다가 결국 인간의 실수로 그 기름이 흘러나오고 토양이 오염되고 해양의 생물들이 죽고 엄청나게 많은 오염 물질들을 배출하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온난화가 시작되고 빙하가 녹고 모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해류가 있어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바로 그 해류를 통해서 땅에 집 짓고 살았던 거예요. 영국이 한국보다 부기가 훨씬 높습니다만 더 따뜻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바다의 따뜻한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밴쿠버가 부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화한 기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따뜻한 난류가 태평양 앞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밴쿠버부터 따뜻하고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은 칠리아까지 가면 추운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다 망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산 사이를 가로막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댐을 만든다고 했다가 그 댐에 그 물 가득 찬 산과 산 사이의 그 계곡에 가득 찬 물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멘탈층이 흔들리고 집안이 흔들려서 엄청난 대지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한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다 인간의 이기심과 악함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 등극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스도 코로나입니다. 메르스도 코로나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혹시 사실은 동물에게 150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150만 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동물에서 주로 박쥐나 아니면 뭐 우리 메르스 같은 거 낙타나 이런 거에서부터 바로 인간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야 되는 그곳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잡아 죽이고 멸종을 시키고 그 동물들을 계속 접촉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박쥐나 이런 것들이 그 중간 매개체가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든지 에볼라는 바로 아프리카 원숭이가 매개체가 된 겁니다. 이런 중간 매개체들이 있어요. 그 매개체들에게서 이 바이러스가 번성하면서 숙주가 돼서 성장하고 자랐다가 바로 그런 것들 원숭이든지 또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야생의 많은 동물들을 인간의 탐심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병들을 인간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다이렉트리는 이러한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번에 발생한 이 코로나19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에 몇 번째 바이러스일까요? 인간에게 감염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종류 중에 얼마 전까지 6개가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19는 코비드는 몇 번째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7번째인 걸. 뭐 이걸 찾아봤어요? 논문 같은 거? 대단하다. 전 우리 안영건 집사님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아들인지 몰라요.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반은 까맣고 반은 하얗습니다. 어떤 사람은 뻘개요. 어떤 사람은 파래요. 이건 혼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정신없이 뭐가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형상이 돼지예요.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 눈 감고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요,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영안이 열린 분들은 다 봅니다. 우리 안영건 집사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거는 여기는 회색도 없어요. 하얘요. 하얘. 그 영이 하얗다고요. 사실은 천사 둘이 보호하고 다녀요. 거기까지만 해야지.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이 코로나가 뭐냐면 사단이 옵니다. 왕입니다. 새로운 이 땅의 왕입니다. 성령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시작되었다. 봉인이 뜯겼다. 내가 이전까지는 오래 참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저들의 믿음을 달아버리라. 이전까지는 한 영혼이라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리라. 이제 쭉정이는 타는 풀무불에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채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미국의 주식이 막 한없이 올라가다가 폭락했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널뛰기를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호주의 산불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십시오. 지금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그냥 뉴스만을 봐도 때가 되었구나,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이제 대접이 부어지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백 투 예루살렘, 바로 이제 복음의 서진이 끝나는 시기가 곧 옵니다. 그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휴거되실 거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책임 안 집니다. 네. 뭐 여기서 남으셔가지고 그 7년 대환란을 견디시려면 한번 해보셔요. 네. 이마에 낙인도 피하고, 네, 모든 경제권도 다 카드나 이거 바코드 이거 찍히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때가 오고요.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 삽니까? 캐나다 살아요. 자유 서방 국가라고 하는 캐나다. 바로 선조들이 배 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퓨리탄이 건너온 신대륙에 사는 우리들이 정부의 방침으로 그리고 스스로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모이지를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못 드리는 때가 옵니다. 인터넷 예배요 귀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이제는 더 큰 것이 옵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닌데요. 제가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월과 5월에 피크를 이룹니다. 8월에 줄어듭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몸속에 숨어 있다가 11월에 더 센 것이 옵니다. 더 강력해져서 더 강해져서 11월에 더 강한 것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시작입니다. 더 많은
자연 재해와 점점 북극이 녹으면서 찬 바다의 기운이 내려옵니다. 그거 괜찮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류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극 지역에 있었던 펭귄과 곰들이 더 이상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거기에 버틸 수도 없어서요. 여러분 그런 동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엘고 미국 부통령이었던 분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렇게 협박을 하고 저렇게 겁을 주나? 이랬어요. 그럴까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스템이 강력한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 우리 프레젠테이션이 되었으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길포드 쪽에 어느 큰 상점에 갔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다 휴지 섹션이에요. 근데 그 휴지 섹션이 싹 비었어요. 완전히. 제가 거기가 휴지를 저희 집에 화장실 휴지 별로 준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지 휴지를 좀 찾아보려고 제가 쓴 사람은 휴지를 1000개 이상을 샀대요. 1000개 이상을. 창고를 얻어갖고 휴지를 1000개 이상을 사서 거기다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값 오르면 팔려고. 그다 그게 걸렸어요. 그걸 인터넷 판매했다래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아요. 그게 페이스북에 도배를 했어요. 그 사람 이름하고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그 사람 다시 회생할 수 있을지 는 모르겠어요. 아니 대체 왜 휴지를 대체 누가 휴지를 이렇게 다 먹어치운 거예요? 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런지. 가짜 뉴스 때문이더군요. 이 북미주에 어떤 가짜 뉴스가 했냐면 누가 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했는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제발 그거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거에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휴지가 왜 없어졌나? 왜 없어졌냐면 이 밴쿠버에는요 휴지 제조 공장이 뉴웨스트민스터에 있어요. 철도 있는 그쪽에 있다고요. 여기서 휴지를 만드는 땅이에요. 여기가 공장이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휴지가 다 동났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만드는 원료와 펄프 원료와 휴지를 만드는 펄프 원료가 같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공장들이 또 정부의 지침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휴지를 만들 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휴지가 없어지고 휴지가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찾기도 어렵고 귀하다. 그래서 휴지가 동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마스크는 이게 한 겹이지만 휴지는 뜯어서 접어서 자기 마음대로 두껍게 하면 거기다 테이프 붙이면 그러면 어떤 마스크보다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비싼 마스크 필요 없고 이 토일렛 페이퍼 갖고 여러 겹 해서 붙이고 다니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붙이고 다니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러면 더 효과적이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사람들이 마트에 간 거예요. 첫날은 휴지가 꽉 차 있었어. 그냥 지나갔어요. 평소에 다 늘 그러니까. 며칠 후에 갔는데 절반으로 줄었어 이게. 이거 왜 이러지? 이분은 눈치가 없었어요. 그날도 지나갔어. 다음날 가니까 휴지가 2박스 남았네? 이거 웬일이야? 이거 큰일 났네. 뭔가 있네? 그리고 그 나머지 2박스를 자기가 산 거예요. 다. 그래서 휴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휴지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사갑니다. 제가 코스코에서 코스코에 다행히 키친타올은 사왔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키친타올을 사왔어요. 어떻게 사왔냐? 갔더니 없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뭘 이렇게 막 들고 나와. 보니까 키친타올이야. 할렐루야. 이거 어디 있어요? 매대에 없고요. 저기 창고 옆에 문 조그맣게 열어주고요. 거기서 몇 개씩만 팔아요. One house hold one only. 그러면서 그거 하나씩 훔쳐갈까봐 다 뺏어갈까봐 뒤에다 두고 빼줘요. 창고에서. 그래서 저도 거기서 줄 서고 있다가 감사하게 이만한 큰 거 하나 받아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참 저는 어이가 없는 건요. 어떤 외국 사람은 그래요. 우린 토일렛 페이퍼가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간대요. 그렇구나. 여기 서양 사람들은 휴지가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가는 줄로 아는구나. 우리는 동남아에서 살아가지고 우리 필리핀에서 6년 살았잖아요. 우린 휴지 없어요 화장실에.
거기 휴지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 화장실에 이렇게 시트 있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구멍만 있어요. 그리고 옆에 뭐 있냐면 양동이야. 빨간 양동이에 물 들어있고 바가지 있어요. 그거면 훨씬 깨끗하게. 이 방법은 제가 조금 설교 시간에 좀 나누기를 조금 그러니까 아니 그 물이 오염된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덜어서 쓰기 때문에 덜어서 쓰니까. 그리고 이 손이 구분돼 있어요. 밥 먹는 손과 볼일 닦는 손 이거 구분돼 있어요. 아 정말이에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왼손으로 제가 왼손잡이에요. 왼손으로 집어 먹었더니 거기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갈 때 쓰는 손인데 이거 가지고 밥을 먹거든. 왜냐면 거긴 다 손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는 손으로 안 먹어. 왜 손으로 지저분한 걸 먹어. 이거 숟가락 이거 스푼하고 나이프 쓰면 되지. 포크 쓰면 되지.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야 내 손은 내 오른손은 내 입 밖에는 안 들어가 봤어. 이 포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들어갔어. 이걸 들어서 어떻게 써. 제가 아차했어요. 그렇지. 아니 식당에 그 포크와 젓가락 숟가락은 누구 입에 들어갔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주방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 손은 내가 알아. 내 손은. 얘는 내가 밥 먹을 때만 써. 악수할 때만 쓰고 축복할 때만 써. 얘의 건강 상태는 얘의 청결 상태는 내가 알지.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워요? 죄송하지만 동남아 사람들 치질 없어요. 치질 없다고요. 일단 화장실에 오래 안 있어요. 들고 갈 휴대폰도 없어요.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오래 못 있어요. 힘들어서. 옛날에 요즘처럼 이렇게 치질 안 많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셔서 이제 괄약근이 이제 루스해지고 이런 어르신들이 좀 있는 거지. 요즘 웬만한 여성분들 거의 다 그러잖아요. 왜냐? 첫 번째 휴대폰 들고 가고 앉아서 볼일 보고. 왜냐하면 사실은 힘주려면 쪼그려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빈말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오늘 화장실 갔는데 용서하시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 식구들은요. 휴지 없어도 100년 만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물이 있는 이상 훨씬 더 위생적입니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그리고 손 씻으면 아주 완벽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휴지 없다고 사람이 못 살지 않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 하나에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점잖다고 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모범 시민국가라고 하는 이 캐나다가 이 난리라면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LA 폭동이 남의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전이 된다면요. 인터넷이 끊기고 와이파이가 끊기고 전화선이 끊긴다면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요. 먼 얘기 같죠? 먼 얘기 같죠? 저희 필리핀에 살 때는요. 우기철에는 당연히 그러려니 합니다. 세탁기 더 이상 못 돌립니다. 물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물을 빨아 상하수도도 없지만 네, 우물이 있는데 모터를 박아서 모터가 물을 끌어올리는데 전기가 끊어지면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뭐냐 펌프 있어요. 펌프. 삑삑 마중물 부면 물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거기서 빨래하고요. 그거 가지고 볼일 보고요. 화장실에 그거 봐가지고 쭉 한번 불면요. 이거 안 내려도요. 다 내려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전기 없고 물 없고 예, 뭐 인터넷 없고 이런 거 없어도요. 사람 다 삽니다. 오히려요. 그쪽 분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여기 분들이요. 난리 날 거려. 아우성이 날 거려. 저희 가족은 너무나 감사하게 그런 데서 그런 거에 우리는 필리핀과 중국에서 아주 완벽하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사막에 내놔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불편함도 없습니다. 더 깨끗하게 삽니다.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총알을 비축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나가는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네, 이거 사그라듭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긴장했던 사람들 다시 풀어질 겁니다. 이제 또 가격이 막 내렸다고. 요즘 뭐 리스, 세일 엄청나게 붙은 거 아시죠?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엄청나게 더 붙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들이 못 버티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즐거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희 아들도 지난주에 사장이 불러서 갔고 레이오프 당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네. 제가 좋아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데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크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누가 망하냐면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은행에 모기지나 론을 얻은 사람들, 그건 고정적으로 나가요.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다달이 나갑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나갑니다. 이거 조금만 못 내면 그냥 바로 들어와서 다 가져갑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격 막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살 거예요.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은 사셔서 뭐 그건 제가 모르겠고, 돈 없는데 은행빚 얻어가지고 사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때가 아닙니다. 다운사이징 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큰 교회들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이게 이번에만 이럴 것 같습니까? 요거 몇 달 잘 버티면 끝날 것 같습니까? 시작됐습니다. 자원전쟁이 시작됩니다. 멕시코와 미국이 물 갖고 벌써 싸우니 오래됐습니다. 쌀 전쟁이 시작됐고요. 식량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원 전쟁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나라들의 관계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출 줄이고, 그리고 긴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휴지 없이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네, 성령님이 뭘 알려주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시진핑 정권 전에 전 정권들은 기독교에 그래도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정직해지고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사회가 변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들어가는 국가와 기독교가 들어가는 국가가 얼마나 다른지를 지도를 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탈리아요? 마피아. 또 이탈리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천주교 들어간 필리핀, 천주교 들어간 남미들 보십시오. 상황이 어땠는가.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개신교가 들어간 네덜란드와 북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거 차이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막지 않았었는데, 시진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들어서서 아주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을 적대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내쫓았습니다. 저도 그 와중에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던 때 그 해에만 해도 무려 한국 선교사만 500가정이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쫓아내냐면 이렇게 쫓아내요.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특별한 잘못을 하신 선교사님들은 바로 잡아서 걸러놨지만,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은 협박하는데 어떻게 협박하냐면, 네가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뭐 하긴 뭐 이미 다 알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목사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밥 먹을 때 눈 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만나서 맛있는 거 먹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래 요즘 그래 사장님 공장은 어떠세요? 요즘요? 요즘 자금이 좀 부족해요. 그게 무슨 공장은 신학교예요. 예, 거기서 프로덕트는 뭐냐면 신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금이 좀 부족하다는 후원금이 좀 적어졌다. 좀 힘들다. 그렇지만 뭐 요즘에 아주 그냥 생산되는 제품들의 퀄리티가 아주 좋아서 제가 행복합니다. 예, 우리 신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잘 좋은 성적으로 잘 배워서 졸업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잡아와요. 중국 사람들 고문합니다. 너네 누구누구 연결돼 있어? 어떻게 누가 와서 가르쳤어?
막 엄청나게 심한 고문들을 하고 때리고요, 폭행하고, 그리고 정보 다 해가지고 부릅니다. 오시오 좀. 그리고 공안부 외석가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미 거기에요, 제가 어디서 누구 만나서 뭐 했는지 이미 사진, 녹음 다 있어요. 요즘에 뭐 도청기 안 답니다. 왜냐하면 차 와가지고 이렇게 안테나 그 집으로 딱 세우면요, 멀리서도요, 그 집에서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죄송하지만 밤에 부부가 사랑하는 것까지 다 녹음돼요. 이 녹음돼서 이것이 자동으로,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못 알아듣거든요. 외국말 못 알아들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녹음되는데요, 그것이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중국어로 자동으로 번역돼 가지고 그중에 금치어들이 있어요. 뭐 시진핑 이런 거, 선교, 하나님, 뭐 예수님, 교회, 기도, 뭐 이런 거, 제자 양육 이런 거 얘기하면 그것이 띡띡띡띡 빨간 선으로 그 단어들이요 체크돼요. 그랬다가 그 단어가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을 차면 빨간불 들어옵니다. 바로 그 사람한테 뭐냐, 얘 뒤져봐, 얘 지금 뭔가 크게 일 벌리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찾아보면 그 다음부터 추적이 붙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의 1층에 보통 흔들의자 앉아 계시는 그 중국 할머니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주 투철한 애국 사상에 완벽하게 무장되셔서 자기네 층에 있는 특히 외국인들, 수상한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몇 시에 누가 그 집 사람 애가 어디 갔고 학교가 어디 갔고 차가 뭔데 어디 갔고 거기에 누가 몇 명이 들어왔고 다 체크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노트를, 이 보고서를 자랑스럽게 옆에 있는 공안과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 사람들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애국자들이에요. 공산당원들이에요. 열혈. 대부분의 1층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거 하면서 하루를 소일하시고 그 외국인이 또는 그 선교사가 또는 거기서 얘기해 주거든요. 이 집 좀 감시해 잘 봐주세요. 다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 집 강아리가 몇 마리인지 다 해가지고 리포트 해놓습니다.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맘만 먹으면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메뉴로 뭐 먹고 어디서 뭐 하다가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는지 그대로 다 찍혀서 리포트 됩니다. 물론 저 같은 피레미 선교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기차도 비행기도 이동도 외국인은 여권 제시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표를 살 수가 없습니다. 표 자체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동을 못합니다. 노출되지 않고는.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중국을 버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들 학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국 나갔다가 왔더니 공항에서 그냥 블럭, 너 돌아가. 못 들어가. 무슨 소리? 나 여기 비자 다 있어. 우리 애들 학생 비자 다 있고 나 이거 워킹 비자 다 있어. 나 이거 비즈니스 비자 다 있다고. 헛소리 하지 마. 아, 나 왜 안 되는데? 네가 더 잘 알잖아. 가. 아무것도 손 못 대고 고스란히 놔놓고 다 뺏기고 쫓겨나는 겁니다. 아니면 본국 내에 있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너 얘 알지? 네가 가르쳤잖아. 얘 5년, 얘는 나쁜 놈이야. 얘 10년, 얘는 아주 악성이야. 이거는 고문에도 불지도 않았어. 얘 15년. 얘네들 앞으로 5년, 10년, 15년 감옥에서 썩을 거야. 네가 선택해. 너 나갈래? 있을래?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르친 제자들이 10년, 20년을 감옥에서 썩는다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가방 몇 개 들고 있는 거 그냥 다 놔두고 통장에서 돈도 못 빼요. 왜냐하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방 들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울면서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쫓겨났어요. 한국 선교사만 한 해에 500가정씩. 선교사들이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중국을 버리시는 건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선교사들 쫓아내고 엄청나게 교회를 폐쇄하고
본격적인 핍박이 들어갔습니다. 우한에서만 무려 48개의 교회를 아주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중국에서는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헤브니맨 같은 거 보면 다 아시잖아요. 천국의 사람 뭐 영어로 읽어서 헤브니맨 그 책인데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이제 조금 햇볕이 들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자기가 안 먹고 안 써서 모아가지고 지은 예배당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 교회들을 무참하게 그냥 클로즈가 아니라 박살을 냈어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우한이 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선교사들의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번져나갔고요. 그리고 또 북경 중심에 조금 근데 북경은 수도권이고 그쪽은 아주 공안들이 공권력이 세기 때문에 많이 번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쪽은 천진이나 이런 지역은. 그리고 광동 홍콩 쪽에서부터 해서 광동 쪽으로 복음이 올라와서 이 남부에 바이블 벨트가 쭉 형성이 됐었어요. 우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한의 부시장에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했고요. 시진핑을 등에 업고 교회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평생을 완전히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세운 교회가 눈앞에서 그 십자가가 철거되고 다 허물어지고 박살이 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다 주님 앞에 순교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 정권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어요. 1957년에 중국은 우한에다가 우한 생화학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4급 비밀 연구소였고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들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인류의 건강과 인류의 질병 극복을 위해서 설립되었지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것이 생화학 무기 연구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기를 개발합니다. 생화학 무기. 어떤 무기냐? 바로 중국을 상대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에 퍼뜨릴 자기네는 백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혹시 그것이 와도 자기 자국민들은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멀리 바다 건너 멀리 퍼뜨려야 되는데 어떤 거냐? 당장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증상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치고 빠져야 되니까. 증거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갑자기 치명적이어야 돼요. 증상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전염력이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그래서 사스와 또 메르스와 에볼라와 이런 것들을 HIV도 섞었다 그래요. 그래서 칵테일로 만든 게 뭐냐? 그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다행인 건 이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생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게 코빅19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는 원숭이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전 세계 사실은 이런 생화학 무기 연구소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전 캐나다 모르지만 다 있어요. 다. 그리고 중국도 이걸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썼다간 큰일 나거든요. 협박용이에요. 협박용. 너네 자꾸 우리 괴롭혀? 야 우리가 넘버원 될 거야. 1대1로 하고 이제는 옛날에 중국의 영광을 되찾을 거야. 니네 왜 이래? 시진핑은 중국에서 영웅이었어요. 예전에 그 진시 황제의 영광을 되찾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보시라이를 죽이고 주변을 다 죽이고 척결하고 1인 체제를 만들어서 완벽한 왕국을 설립하고 황제로 등극하는데도 그게 시황제라고 불렀잖아요. 시황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들이 떠받들고 추앙했어요. 이제 그 억울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어둠의 시절이 지나가고 드디어 중국의 영광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 교만을, 그 완악함을, 하나님에 대한 적대함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신천지 보면은 놀랍잖아요.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저 사람 그렇게 아파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여겨졌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 사모님 그렇게 많이 아프신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히스 스토리,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 얼마나 인간들이 무지한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을 뒤에서 벌리는지 모릅니다. 중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안타깝게도 폐쇄적인 사회예요. 어떤 사고가 나면 은폐하지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왜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사회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원숭이 실험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4급 비밀 연구소 아무리 심각한 연구를 하는 데라도 원숭이 실험은 허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갑자기 실험을 하고 얘네들이 감염돼서 연구하는 도중에도 원숭이 먹이도 줘야 되고요. 대소변도 치워야 되고 얘네들 테이크케어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가서 얘네들 접촉하고 만나고 얘네들 돌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중국 정부가 허락을 했는지 눈을 감았는지 우한 생화학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는 원숭이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체와 가장 비슷하거든요.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북한에 형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인체 실험, 생체 실험도 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 갖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걸 아냐면 위성으로 다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터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미국에서 감시하고 있었던 그 형무소가요, 그 수용소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관리자도 사라지고 거기 수감돼 있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오가던 트럭도 사라지고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는 모릅니다.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그런데 왜 사라졌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지난번에 동영상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우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한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우한에 화장터가 7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벽제 화장터처럼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꽤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2달째, 그 화장 2~3달째, 뭐 석 달이죠. 12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어떻게 퍼져나갔냐면 원숭이 실험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원숭이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실험한 다음에는 이 원숭이들을 완전히 소각해서 세균이나 이게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덜티잡이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계층의 농민공들을 시켜서 일들을 시켰다고요. 중국에서는 뭘 먹죠? 네, 원숭이 골을 먹는다고요. 이거 고급 음식이에요. 이 원숭이 한 마리 팔면 이게 얼만데. 그래갖고요, 그걸 태우지 않고요, 팔았대요. 시장에. 심지어는 거기서 원숭이만 실험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많은 동물들을 실험하잖아요. 그 실험하고 다 태워서 죽이고 없애야 되는 것들을요, 애완동물로 팔았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분들이 뭐 월급을 얼마나 대단히 많이 받겠습니까? 오히려 뒤로 빼돌리는 이게 더 큰 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바보지.
그래서 쥐도 팔고 강아지도 팔고 원숭이도 팔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애들도 팔고. 왜 우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우한에서? 그걸 목사님이 대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외 기사나 뉴스 아주 깊이 연구한 그런 리포트들을 찾아보십시오. 이미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잘 모르시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치면요, 주르륵 나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발표했어요. 이게 화난 시장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보다. 이미 벌써 알고 있었어요. 이미 벌써. 그리고 그게 그때 뭐 작년 11월 그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 이게 폐렴 때문에 죽었나 보다. 아, 다른 병 때문에 죽었나 보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 것조차를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위천 누군가요? 이들은 그냥 거기서 죽어. 밖으로 나오지 말고.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한이요, 조그만 도시 아닙니다. 중국의 도하나는요, 중국의 시티 도시 하나는요, 우리나라 도급이에요. 보통 우리가 흔히 이름 들었다 그런 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이즈가 우리나라 경기도, 뭐 강원도 이 정도, 그냥 시티가 그 정도 사이즈. 우한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발생한 지역, 그 지역이 완전히 통제된 거예요. 의사도 없고요. 의사들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군인들도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냥 밖에만 두르고 너희들 그냥 거기서 죽어. 물자나 조금 넣어주고. 그 물자가 다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섰냐? 그리스도인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피켓 들고 전 세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후원 받아가지고 거기에만 마스크가 있고 거기에만 깨끗한 물이 있고 거기에만 음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죽어가는 분들에게 이건 마스크 나눠주고 음식물 나눠주고, 죽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 옆에서 마스크 떼버리고,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산다고,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 증거하면 산다고, 당신 지금이라도 고백하면 당신 천국 간다고 울면서 그들을 영혼을 붙잡고 전도해서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사람들이 벼락 바뀌고, 저 그리스도인들 노란 방호복 입은 저 사람들한테 가면 산다고, 그 사람들한테 마스크 받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보낸 거라고 선포하고, 4살짜리 10살짜리 아이가 피켓 들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만이 치료자라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감염될까 봐 무서워서 예배를 못 온다고요? 악수를 못 한다고요? 죽는 것이 두렵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썩을 육체밖에는 빼앗아갈 것이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와 너희의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코로나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병 안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안 걸립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안 걸립니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빈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저희 교인 중에서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코로나 여기서 안 걸립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단언합니다. 이미 예배 때 주님께서 무지개 가루를 천사들을 시켜서 뿌리셨습니다. 여기 와야 삽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여기 밴쿠버의 중국에서 오신 어머니들이 완전히 거꾸로 알고 계시고, 한국은 이제 다 망하게 됐고 중국이 완벽하게 지금 보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거는 미국에서 뿌린 거라고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북경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거의 북경 밑에까지. 시진핑 정권이 곧 무너집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의 복음화가 급속하게 번집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까지 갔습니다. 북한은 오랜 영양실조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면역력이 바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군대로 들어가면요, 북한 군대 다 무너집니다. 다 죽습니다. 김정은이 망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러시아로 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망명 준비하고 있고요. 정권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든지 손을 내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복음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복음화돼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슬람의 장벽을 넘을 겁니다. 중국의 크리스찬들, 중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복음이 인도 북부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중동 남부까지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거기까지가 한국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데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여기 북미주는 벌써 오래전에 옮기셨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도 생명력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과 사람을 살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닙니다. 요즘의 목사는요, 목사인지 모르지만 목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해갖고 목사가 됐고 라이센스는 받고 안수는 받았지만 영적인 세계가 뭔지, 복음이 뭔지, 피 묻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뭔지, 영의 세계가 뭔지, 방언도 못하는, 방언이 은사를 받는 출입문입니다. 방언 받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분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많은 은사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은. 왜냐하면 방언이 출입구, 시작, 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방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방언이 귀신 소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귀신 소리를 하나 보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요즘 목사들은 목사인지 몰라도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자들이 목자입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평안도, 가정의 화목과 행복도, 자녀들의 건강과 교훈 교육도 다 필요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회개를 외치고 우리의 죄를 밝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곳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목자가 아니고 목사일기 때문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올해 저희 교회를 4개로 분리 독립시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저한테 하신 건 성도들을 준비시켜라. 뭘로 준비시켜요?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 각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차 없고 전기 끊기고 모든 시스템이 다 셧다운돼도 그래도 지역적으로 모일 수 있는 거리에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훈련해서 각 지역의 목자로 세워라. 우리 박 목사님이 다음 주에 고별 설교를 하셔요. 저희 교회. 왜냐하면 목사님 이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크리스찬 신문에 지금 사실은 세교를 구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청빙 공고가 원래부터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 신문에 나갔는데요. 제가 거기에 자격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을 체험한 평신도 또는 전도사나 목사. 목사님이나 전도사를 찾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찾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저희 교회 어플라이 하시려면 오늘도 보니까 이메일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이 어플라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어플라이 하시려면 방언기도 하셔야 되고요.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되고요. 저랑 인터뷰할 때 성령의 역사, 영안이 열린 분이셔야 됩니다. 평신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라이센스보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안 세우셨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네, 광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은사가 있고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사례 주고 목자로 세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직장에서 뭐 이렇게 잘 안 되거나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할 일터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마지막 환난의 때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적은 무리일지라도, 불과 몇 명 안 되는 성도일지라도 저한테 맡겨주신 양은 제가 책임지겠으니 한 명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환난에 그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다 공중에 나팔이 울려질 때, 다 주님 부르실 때 쉬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환난과 고통 겪지 않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보지 않고 틀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때 시집가고 장가가서 떵떵거리며 집 살면서 남들에게 보란 듯이 그런 거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밖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다른 길은 없는지, 왜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모르면 죽는지, 그거 가르칠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산 것, 지금까지 주님 모르고 산 것, 주님을 알고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의 이익 따라서 살았던 것, 내 욕심 따라 살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액세서리로 달고 다녔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 따라 선택하고 나아가고 개척하고 간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따라, 내 이익 따라, 내 감정 따라, 나의 느낌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바라보고 시행착오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먼 길 돌면서 40년 광야길 걷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길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